아무리 악한 사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새로운 구속사역을 위하여 그 사회나 시대에 은밀히 남겨놓은 경건한 신앙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경의 곳곳에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경건한 신앙인을 남겨두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남은 자들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약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오늘날 중국이라는 거대 선교지의 지하교회가 그 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에는 또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를 기다리는 숨겨둔 의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노아는 홍수 이전에 폐괴한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남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며 당대의 의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가 어떠했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 앞에 폐괴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고 부모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겁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대놓고 범죄하는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 당대의 의인이요 남은 자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조명하고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남은 자여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는가? 첫째는 의인은 멸망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인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멸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잘 못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망쳤습니다. 얼마나 한숨이 나옵니까?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공부나 모든 업적들이 망쳐졌습니다. 참 이거 막막한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막막했습니다. 야, 참 큰일이다. 어떡하나.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무슨 단어를 쓰시냐면 내가 쓸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쓸어버린다는 얘기는 완전히 없애서 이제 empty 시켜서 다시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의 역할을 감수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노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이지만 결코 의인까지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다른 구음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막바지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고생 정말 죽도록 했지만 하나님이 의인을 살리십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환난이라고 말하는데 이 환난이 무슨 환난인가? 죽을 만한 환난입니다.
죽을 것 같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때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져라.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14절, 15절, 16절 계속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지만 돛을 달라거나 키를 만들라고 하거나 방향을 잡으실 만한 그런 모양을 만들라고 하지 않고 오로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이러저런 모양으로 만들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저렇게 역청을 칠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그 방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배, 방주, 물이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 방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노아를 위해서 또한 방주를 짓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짓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믿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가 라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너를 위해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도 하고 땀을 흘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좀 분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4절 말씀은 결국은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잣나무로 지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교회이고 또 변질이 없는 나무가 잣나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와 방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겁니다. 방주를 짓되라고 말할 때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항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물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큽니다. 넓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큰 넓이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방주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가장 안전한 곳이 세상에 어디인가?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모임, 이 예배가 있는 곳, 이 교회 방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간들을 막고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방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멸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가 바로 의인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세웁니다. 약속하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리트라고도 말하고 마라라고도 말합니다.
이거는 쪼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언약을 어긴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언약을 어기면 죽는 거다. 하나님이 언약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내 말에 순종하고 그 방주에 들어가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쪼개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부여잡고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하고 편합니다. 그런데 언약이 훼손됐을 때, 언약을 어겼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멸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방주에서 영원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축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자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에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의인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비밀이 그를 다른 사람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남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화로 봤을 때 그럴싸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산 위에다가 배를 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산 위에다가 배를 짓냐고. 하나님을 믿어도 좀 적당히 믿으라고. 하나님을 알아도 좀 적당히 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비상식적이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 규격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비를 내리시겠다고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비밀을 알았는데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을까? 하나님은 노아 외에는 그런 비밀들에 관해서 힌트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그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더라. 여기 25절,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 숫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홍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무두셀라가 있어서 무두셀라가 마을을 보호하고 지켜줬습니다.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저 무두셀라가 우리에게 없어지면 이 땅에 종말이 올 거라 그렇게 알았습니다. 무두셀라가 2000년, 3000년 사는 사람도 아닌데 오래 살으니까 이게 타성에 젖은 겁니다. 100년도 사시고 200년도 사시고 500년 사시고 600년 사니까 저 사람이 영원히 살 건가 보다 넋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숫자에 힌트가 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더하기 빼기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노아가 태어났을 때 몇 세일까요? 369살. 369살 때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죠? 노아가 몇 살 때? 600세 때. 그러면 369 더하기 600 하면은 무드셀라의 나이가 나와요. 969세.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은 무드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물에 빠졌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홍수 때문에 물에 빠져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969세를 향수하고 자연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심판이 온다. 준비해라.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되겠는가? 창 던지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걸요. 100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 900년은 더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9세 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 홍수가 일어나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비가 창수가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면서 비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말씀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성이 어떻게 망했는가? 노아 시대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심판받았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남색이라는 뜻입니다. 동성연애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 소돔성.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도 혹시 했을 겁니다. 혹시 그럴 리가 있겠냐고. 가정의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진 오늘을 살면서 혹시 세상에 심판이 있겠는가? 성경은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준비하라고, 때가 악하다고, 급하다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무드셀라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창 던지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직업이 탄탄합니다. 아직도 내가 건강합니다. 아직도 제가요 살만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하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성도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되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은 의인만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의인만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이 특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산 위에 배를 만든 노아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등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속에 올라가서 배 만들어야지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지만 분명한 나의 목적이 세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매주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 오늘의 세대는 성령의 세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림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계속 울리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아십니까? 세 번째로 의인은 그래서 인내할 줄 압니다. 의인은 멸망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비밀을 붙잡고 그래서 인내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다른 말이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조소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합니다. 그 당시에 많이 살았으니까 지금보다 10배는 더 살았으니까 10분의 1로 줄이자 치자 이 말이에요. 12년을 인내했습니다. 미니멈. 성경의 말대로는 120년을. 그리고 그 120년 동안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력과 재산과 시간과 가족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저는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자식들과 그 며느들이 있었는데 참 불만과 불평할 만도 한데 좀 속도 좀 썩일 만한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무엇인가? 그 의인을 통해서 그 자식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하고 인내하고 왜 그러지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되지? 아,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되지? 아, 속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고 비교하는 거 그러면은 악만 만들어 악한 것만. 그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말한 땅은 어디 땅을 말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멸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이제 포기해야 되나 할 때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의인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비밀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확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의인은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서 마지막 때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